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바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현행법을 잡은 겁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끌고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율법을 본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에도 있긴 하지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러 왔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간음한 여자가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설명까지 하면서 의도대로 설명하는 거. 이 설명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율법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하는데 뭐 A가 좋습니까? B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해야지 객관적인 게 되는 건데 A는 상당히 맛있고 풍부하며 영양가가 많은 제품으로서 B는 영양가가 안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설명을 들면 객관적인 조사가 됩니까? 지금 질문자가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어디다 뭐라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함정에 뭐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끝내야 돼. 위험한 존재야.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건드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위나 이익관계를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있는데 자기 이익을 침범하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쟤는 위험한 인물이야. 쟤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12절 이후로 쭉 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장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알아듣질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옳은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자, 5절에 뭐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에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하니라. 봐봐요.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하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타깃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약자 여자를 데려와서 소수자 여자를 데려와서 당시에 유대에는 여성이 약자였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둘 다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남자에 대한 얘기 언급도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자, 땅에 무엇을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신학자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놀라웠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여자를 심판해라. 그럼 너희가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도 어떡합니까? 돌을 들지 못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치지 마라 이랬으면 율법을 어겼다. 예수를 어떻게 하든 처단해야 된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돌로 쳐라 하면 어떡합니까? 봐라, 예수가 니네가 얘기했던 그렇게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가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느냐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예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예수를 조롱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피해 가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교훈을 보여줬냐 하면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성 사건 같은 사건이 현대사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 사건을 좀 언급해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고 실제 기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의 얘기를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한 겁니다. 이란에 쿠파이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라니까 무슨 족입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도 여러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의 율법을 거의 비슷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비판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사람 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근데 알리는 자기 아내 소라야라는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14살짜리 여자애랑 결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풍습이 있는 거죠. 현대사인데도 아직도 여러분 세계 만방에 좋은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셨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14살짜리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랑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을 당하면 이란이라는 사회는 그 유대 사회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런 시골 마을에는 종교가 굉장히 지배하는 관습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뭐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혼 못하겠다 했더니 남편이 맨날 때립니다. 구타합니다. 구타하고 멍들고 막 이럽니다. 아이가 4명입니다. 아들 둘에 딸 둘인데 아들 둘만 데려가겠다. 딸은 네가 데려가라.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사회인데도 이슬람 쪽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라야가 자립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마을에 있는 이모가 소라야에게 핫셈의 집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가정주부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한 겁니다. 남편이 어떡합니까?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소라야랑 핫셈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불륜으로 몰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짜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라가 핫셈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핫셈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고 핫셈을 불러다가 너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소라가 너만 유혹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럼 넌 살 수 있어. 그 핫셈은 아니 우리는 불륜도 아니고 일하는 아줌마라서 배려를 해주고 한 거다. 그리고 소라가 워낙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 것이다 했더니 지도자와 이 남편 알리가 어떻게 합니까? 핫셈을 협박하죠. 이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다. 너도 불륜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해라. 핫셈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섭니다. 이런 작은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냈던 마을입니다. 근데 그 소라야 이모가 이걸 알고서 이거 음모니까 빨리 그만두고 이혼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라는 설마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편이 막 부인을 욕하고 나를 모욕했다. 내가 완전히 여기서 뭔가 최악의 사건을 맞이했다. 그러면서 부인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라신을 모욕했다.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결국 종교 재판에 아내 소라야가 회부됩니다. 그리고 알리와 핫셈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 2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라야를 어떻게 된다? 율법을 어긴 신의 이름으로 처형한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는 뭐 현행범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처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억울하다. 이 영화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아버지가 여기서 뭐 합니까? 뭐 인민 재판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아니다. 신의 이름으로 버렸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돌을 던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남편이 먼저 짱돌을 던져서 아내 얼굴을 묵사발을 냅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 둘을 세워놓고 아들 둘에게 엄마를 향해서 신의 이름으로 처형을 해라. 돌을 던져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요. 초등학생입니다. 막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 모두 다 돌을 던져서 아주 잔인하게 피투성이로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이게 바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20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 현대사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의 문화야. 이건 이들의 관습이야 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사회학에서, 문화인류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건드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는 사건은 문화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이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더 스토닝에서는 이 여자는 소라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억울한 여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가 언급이 없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이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다 짜고 함정을 판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져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심판자는 오로지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심판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면 니네들이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교회 집사건 교회 성도들이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고 예수님만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크리스찬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예수님께서 해답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 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면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누가 쌀을 갖다 주길 원합니까? 뭘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 돈이 많은데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방탕합니다. 가정에 있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 잔소리가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뭡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됩니다.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의 동굴 안에서 보는 세상은 동굴의 입구가 전부인데 동굴에서 빠져나오면 온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동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갈렙.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자 40살부터 45세까지 갈렙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85세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큰 업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거인족들을 향해서 전진해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300명의 용사로 승리한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문제라고만 생각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었어. 더 큰 문제는 뭐야?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안 이루어졌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60만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딴 데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에 다니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더 강한 예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8분의 1이 굶어 죽고 있다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신부 되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율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해관계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